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다 같이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의 53번째 시간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더 근본적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로 결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앞으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이런 얘기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아 앞으로는 내가 이제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잘 섬기며 사랑하면서 살아. 이렇게만 이 세족식을 해석하는 것도 조금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싸우지 마. 난 이제 간다.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는 적극적인 의미를 찾아보고 함께 삶에 적용하고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족식. 좀 말이 어렵게 돼 있지만 발을 씻기신 거, 이 얘기예요. 발을 씻기신 예식, 뭐 그런 거죠. 이 당시에는 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겨 주는 겁니다. 발을 깨끗하게 밖에 이제 먼지도 많고 하니까 샌들 신고 다니니까 그 동네는 집에 들어오면 이제 종이나 아랫사람이 발을 씻겨 주는 거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겨 줬다는 얘기는 없어요. 안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을 씻길 만큼 자기들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 일어나고 만 거죠. 자, 세족식이 언제 일어났냐면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족식을 시작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죠.
거기에 이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는 성찬식에 그 예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뒤에 제자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제 순서가 이제 돌아가요. 11명, 12명의 발을 막 씻기는 동안 베드로 앞에까지 예수님이 딱 가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절대로 내 발은 못 씻깁니다. 이렇게 고집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더 강하게 얘기하시죠. 그러자 이 베드로가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손도 씻겨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다 씻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은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깨끗해진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즉 죄를 씻으면서 내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씻고 용서받으며 계속해서 성화되어 간다. 성결하게 되어 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길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것처럼 끝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마지막에는 천국 백성이 되는 날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변화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오늘 1절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천국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고 소망입니다. 자, 구원받은 거, 그래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 참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죽음 뒤에 갈 천국만 강조하면서 그것만 꿈꾸면서 세상 속에서의 성도의 삶을 외면하고 내가 변화되는 것을 외면하면서 살면 오히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현실에서 살고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삶을 등한시하고 죽음 뒤에 천국만 소망하니까 오히려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나도 계속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의 저 밑에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기쁨과 행복만 가득할 거라는 허황된 가르침과 그것을 따르는 헛된 꿈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돌아서 버립니다. 그리고 죄인이던 때로 돌아가고 싶고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다가 나는 안 된다 이러면서 괴로워하다가 다시 또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처럼 기뻐하다가 또 다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는 안 되나벼 옛날로 돌아갈래 하면서 돌아갔다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날 구원받은 사람처럼 또 기뻐하다가 또 다시 돌아갔다가 이 삶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 죽는 그날까지 죽는 그 순간에도 한 번 더 회개하며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막 울며 이러면서 죽게 되는 불행한 괴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것만 강조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변화되지 못하고 새롭게 되지 못하며 매일 돌아갔다가 다시 왔다가 돌아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 삶을 반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그 무엇보다 복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날이 다시 태어난 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완전히 새로 태어난 날이에요. 마치 이집트의 군대가 나를 막 뒤를 막고 있는데 홍해 앞에서 멈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고 이제 뒤따라서 막 병거를 타고 마차를 타고 막 군대가 막 달려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자마자 홍해가 다시 덮여버리고 이 이집트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건 그렇게 기쁜 일이에요. 다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거나 그들의 칼이나 창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구원받은 것은 이것처럼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마라탕은 맵고 매운 거죠. 그런데 이거는 쓰고 쓴 거예요. 이게 물이 쓴 물이 난다는 거예요. 마라. 쓴 물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사막이니까, 광야니까 물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물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홍해를 갈라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찾아가서 따집니다. 야, 우리가 너보고 언제 우리를 구원해내라고 했냐?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냈으면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줘야 되는데 왜 물이 없냐? 우리는 다시 노예이던 때로 돌아갈란다. 먹을 게 없고 힘들어 죽겠다. 거기는 가마에 고기 삶는 솥도 걸려 있었다. 매일매일 우린 그렇게 살았다. 거짓말이죠. 무슨 노예가 매일 고기를 먹었겠어요? 어쩌다 한번 먹었는데 그걸 생각하며 계속 따지는 거예요. 계속 따져요. 가나안까지 가려면 그 광야를 무조건 지나가야 하는데 그게 힘들다고 노예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심지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을 때도 이들은 모세가 사라지자 하나님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즐겁게 하지 못하면 다른 거라도 믿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삶도 똑같아요. 예수는 믿었고 은혜를 받아 믿어서 돌아갈 길도 없는데 계속 반복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구나. 교회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오기 시작했구나. 나가야겠구나. 떠났다가 저기 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왔다가 또 반복해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교회를 돌아다녀요. 모든 교회를 돌아다니는데 결국은 어디 가나 똑같아요. 내가 싫은 인간은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게 다 교인들 중에 없으면 그때부터 목사가 싫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목사가 좋은 데를 찾아다니는데 거기 가도 목사가 계속 싫어져요. 그러다가 목사가 싫어지는 게 아니면 이제는 사모가 싫어지고 그러다가 부목사가 싫어지고 계속 싫어지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요. 그런 인생을. 반복하다가 결국 돌아가진 못해요. 지옥 갈 길은 없으니까 구원받아서. 결국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내가 또 울면서 다시 가나안 땅 천국에 가고 싶어요 이러죠. 그런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러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갈 수 없다고. 광야에서 사는 게 난 너무 힘들다고. 이 말은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괴롭다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솔직히 말하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한탄으로 바뀝니다. 막 유튜브나 TV,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내가 구원받은 건 언제쯤인데 지금까지 구원의 기쁨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 비결은 뭐예요 하죠? 허탄하고 허망한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는데 왜 그 사람들의 말이 진짜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걸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그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기쁨과 감격도 며칠 가면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러나 그걸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원망과 한탄으로 바뀌고 왜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만드셨냐
하면서 살아갑니다. 믿지 않았던 때로 돌아가면 내가 이러고 있지 않을 텐데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역시 여러분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돌아갈 방법도 없습니다. 자, 구원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지만 성도는 구원을 받은 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삶처럼 고난과 역경을 지나가야 합니다. 자, 이것이 현실인데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기쁨만 있을 거라고 믿었다가 낙심하고 맙니다. 낙심할 때마다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약한가?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가? 내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겠지.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은 걸 발견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건 미워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떠나려 했다가 다시 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순간의 기쁨만 생각하고 그것만 회복하며 일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더 이상 성장도 변화도 없는 삶을 살게 돼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 홍해를 딱 건너가지고 기뻐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 정도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안 되겠어. 도저히 우리는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어. 무서워 죽겠어. 다시 홍해 앞으로 돌아와요. 못 건너가요. 갈라지지 않으니까 못 건너가. 그래서 홍해 앞에 텐트 치고 계속 살다가 여기 계속 있다간 여기서도 죽겠는데 그래서 다시 가야겠다. 그래서 다시 하루치 정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텐트 치고 또 살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누구 찍을 것도 없어요. 우리 전부 그렇게 살아갑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단 하루치의 성화와 성장도 없는 성도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날부터 꽃길이 펼쳐지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며 만사가 형통하고 기쁨과 행복이 넘친다는 이상한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예수님 믿은 사람,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은 사람, 신약부터 구약 끝까지, 이 구약부터 신약의 끝까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에 대한 얘기만 써 있습니다. 꽃길을 거는 사람은 이 가운데 한 명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 얘기도 하고 다윗 얘기도 하고 다 그러죠. 다윗은 왕이 되려고 죽을 고생을 여러 번 합니다. 미친 척도 해야 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지고 형들한테 그리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총리가 되는 거예요. 꽃길을 걸은 사람은 성경에 한 명도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천국의 소망만 가지고 가나안 땅, 이 세상을 다 지나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건 물론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해 가고 끝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것을 위해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 있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온몸이 깨끗한 성도의 발을 계속 씻겨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구원의 감격은 정말 큰데 그 감격을 가지고 광야의 생활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는 모유나 분유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엔 이유식을 먹어야 되고 다음은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으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처럼 성도의 성장에는 다음 단계의 필요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그 약속이 오늘 본문의 13장 1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만 감사하고 지금 내 곁에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좀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여러분하고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변화되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고 간섭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혼란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결코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주님은 나는 십자가까지 졌다. 그 정도면 이제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고 구경하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진 소망이고 또한 그런 이유로 성도는 성결하고 항상 변화되어 가며 새롭게 되고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계신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한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할 때보다 항상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예수님이 더 슬프고 마음이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나쁜 짓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옆에 없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더 힘들어하고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혼자 절망하고 혼자 낙심할 때마다 예수님은 괴로워하셨을 거예요.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내가 옆에 있는데, 이러면서 힘들어하셨을 거예요. 성도에게는 좌절과 실패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종종 넘어질 뿐이지 좌절하고 영원히 좌절하고 실패하는 경우는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데리고 천국까지 가시고 이 세상에서도 모든 광야의 시간을 견뎌낼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못하면 끌고라도 가시는 거죠. 자, 이제부터 우리는 설교가 너무 일찍 끝나는데 30분 이상한 큰일 났네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원래 본문을 빼고 단어 숫자를 맞춰요. 1000단어에서 1200단어로 맞추는데 오늘 본문이 긴데 이걸 넣어놓고 맞춘 거예요. 그래서 해놓고 보니까 900단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끝날 수밖에 없겠는데 그래도 좀 더 할까? 이제 몇 줄 안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큰일 났네. 자, 이제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라도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권세나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늘의 천사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나쁜 짓 한다고 너 그랬어 하고 혼내고 때리고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 너 하나님한테 맞아. 한번 얻어 맞아봐야 네가 정신을 차리지. 뭐 그런 사람이요. 요즘에는 집에서도 애들을 못 때려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하나님도 우리를 안 때리나 봐요. 때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한 짓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죄를 졌으니까 책임지는 거지 하나님이 갑자기 가만히 있는 사람을 데려다 두드려 패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빠진다고 늘 말씀드리죠. 천국 가는 사다리에 사다리 한 칸이 빠지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계속 안 빠지는 건 좋지만 그런다고 고통스러워하며 내가 이렇게 했구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까지 보내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도대체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야 그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게 되겠어요?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아니라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역과 역사 안에서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은 원래부터 구원받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뭔 짓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해야 구원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유지되고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점점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늘의 권세도 결코 이 호적 상태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혹시 내가 지난주에 뭘 잘못해서 내가 지옥에 갈까? 내 마음에 나쁜 마음을 품어서 지옥에 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까?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지 않듯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놀라운 진리를 믿으시고 이제부터는 광야로 자신 있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홍해 옆에만 붙어서 나는 못 가요, 나는 못 가요, 안 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이제는 어려워요 그러지 마시고 광야로 세상으로 자신 있게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성장하고 성화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실 거고 그때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